아멘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확신하죠? 네. 오늘 이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이 예배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용기를 얻고 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가 주님 살아계심을 매 순간 인식하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 속에서 장막집, 하늘집,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장막집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텐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장막이라는 말 잘 안 써요. 그죠? 그냥 텐트라고. 추석이네요. 어젯밤에 달 보셨어요? 이 근래 수년 만에 가장 큰 달이었다고 그럽니다. 저도 어젯밤에 이 말씀을 마치고 나가면서 우연히 왼쪽을 이렇게 고개를 돌렸는데 달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멈추고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 추석이 되면 뭐든지 이렇게 풍성해. 호박도 달만큼이나 큽니다. 쌀도 익어가고 모든 것이 풍성한데 이 많은 사람들은 추석이라고 집을 찾는 사람들이래요.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야. 뭐 부산까지 가는데 뭐 10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석이라고 고향을 갈까요? 그렇죠? 추석 되면 또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신 분들 우리가 기억하고 성묘해요. 그런데 저도 기회 있는 대로 이 LA 내려갈 때마다 거기 그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려갈 때마다 꼭 한 번씩 들립니다. 뭐 거기 어머님이 살아 계셔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누워 계시는 모습 속에서 그곳에서 제 자신을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그리면서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저도 어머님이 가신 지가. 그런데 평소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 기억하면서 늘 제게 그러셨어요. 아들 성경 열심히 보고 예언의 신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말씀을 늘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담고 삽니다. 그리고 이 어머님의 이 묘지에 가서도 그 말씀들을 생각하고 또 내 자신들을 또 살피면서 또 내 삶의 몫을 더 여미기도 하고 그래 보는 거예요. 이 추석 때 명절 때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뵙는 것들이 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한가위처럼 추석처럼 그렇게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장막집 하나씩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이 장막집이 하나씩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집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그 집이 영원한 그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막집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텐트. 이 텐트도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좀 크고 멋있는 것도 있고, 그죠? 뭐 이렇게 다 그래요. 그래봐야 텐트집이야. 그래봐야 텐트집. 미국에 이민 오셔가지고 전부 다들 이민 가방 2개 메고 오셨잖아요. 그죠? 저보다 먼저 오시는 분들은 뭐 그때 돈도 못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뭐 돈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살면서
이렇게 텐트 집이 아니라 살만한 집들도 마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은 그것이 다 장막집이다, 텐트 집이다. 뭐 이 텐트 집의 특징이 뭐냐면 저 가운데 폴대 있지 않습니까? 지주 때 우리가 폴대라고 하는 거, 저 폴대만 이렇게 잡아 빼면 그냥 주저앉아요. 그래서 텐트 칠 때 우리가 폴대 먼저 세우고 텐트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장막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장막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막집이라는 것이, 바울도 똑같은 얘기, 욥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 폴대 이렇게 뽑아들면 장막이 이렇게 주저앉지 않겠느냐. 그들이 중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의 몸을 장막집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장막집 또한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말하는 이 흙은 나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지만은 우리가 죽으면 여전히 흙으로,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없었으면 너희에게 얘기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집을 마련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재림의 허락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재림의 허락이라는 말 표현도 좋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살 집을 약속하셨습니다. 장막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지으신 그 하늘집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이 묘지에 갔더니 이렇게 묘비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제가 사진을 찍었었는데, 여기도 참 좋다 이렇게 써놨어. 여기도 참 좋다. 거기도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돈을 들여서 하여튼 그렇게 비석을 세워놓으셨어. 여기도 참 좋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비석을 보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어쩌면 이분은 그가 간직한 슬픔을, 그가 당한 슬픔을,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낸 그 슬픔을 이렇게라도 표현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은 이렇게 또 묘비를 썼더라고요. To be continued in heavens. To be continued. 이 말은 우리 많이 듣죠. 어디서 많이 들어요? 주로 드라마. 그죠? 드라마 끝날 때 꼭 to be continued. 계속된다. 아마 이분도 드라마를 좋아하셨던 분인지 아마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이런 소망을 가진 것 같아요. To be continued in heavens. 하늘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의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소망이 무엇인지 저는 이 묘비를 통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그죠?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있어, 그 말입니다. 탄식하며, 요새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탄식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 땅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내가 죽고 싶다, 그런 말씀으로 보이세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있어, 땅에 있어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 사실은 우리가 죽은 후의 얘기입니다. 죽은 후의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한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모습 이대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썩은 것은 우리 자신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야 돼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이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그 혈통이나 혈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들에게 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히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이 땅에서 한 번은 다 죽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은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복된 소식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죠? 복음. 저는 제 어머니의 묘지에 갈 때마다 늘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보고 싶으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소망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땅에서는 썩은 것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 있어도 썩은 것이고, 죽어도 썩은 것이고, 흙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 즉 거듭난 자들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흙 속에서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다 일어날 것이다. 가끔 저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상상해 봅니다. 저희 어머님이 누워 계시는 이 곳이 LA 로지힐 이 공원 묘지예요. 로지힐 장미 언덕. 저희 어머님 평소에 장미를 워낙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 계실 때도 늘 말씀하셔. 나 여기 잘 거다. 어느 날 하루는 와가지고 야, 난 이제 걱정 없다. 집 한 채 마련해 뒀다. 그래서 야, 우리 어머님이 집도 마련하시고 대단하셨네. 어떤 집을 마련하셨어요? 했더니 이 공원 묘지에 이 자리 하나 사셨더라고. 자식들한테 그거라도 이렇게 부담이 될까 봐 미리 사두셨더라고. 그러고서 하시는 말씀이 나 이제 집 한 채 마련했다. 걱정 없다. 이제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에 소망이 있은 거예요. 거기서 누워 자더라도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다 변화하여 일어날 것을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소망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Already 이미 우리는 새 생명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이미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not yet. 아직은 아니야.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받았지만, 그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졌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체로 완전한 구원으로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시고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끝내시고 세상의 모든 사단들을 제거하시고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고 이미 우리가 생명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다 보장받았지만 이 구원을 끝까지 우리가 붙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 주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그 말입니다.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여기 바울이 벗는다고 표현한 이 말은 내가 죽고자 함이 아니오 그 말입니다.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무엇으로 덧입어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장막집에 있으면서 그 장막집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장막집 위에 하나님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영원한 옷으로 덧입기를 그가 소망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인증하셨어요. 보증으로. 여기 보증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디파짓입니다. 디파짓. 집을 살 때 어떻게 해요? 집을 살 때 디파짓 하잖아요. 차를 살 때도 우리가 디파짓 하잖아요. 그 값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지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내 구원을 위해서 지불할 것이 없어. 어느 날 지금 로마린다에 살고 계시는 이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은퇴하시고 지금 계시는데 어느 날 조카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분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삼촌 어디로 좀 나오세요. 그래서 나가봤대. 나가봤더니
이 렉서스라고 하는 일본 차, 좋은 차인가요? 렉서스라고 하는 그 SUV 이게 차가 한 대 있더래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조카가 하는 말이, 삼촌, 이거 삼촌 거야? 그러면서 키를 이렇게 주더래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그 키를 받으면서 생각 들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하고 구원을 주시는 것도 이런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그 차를 위해서 지불한 값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구원을 위하여 지불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으로 보증하셔서 모든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선배 목사님의 그 얘기가 참 부러웠어. 부러웠어요. 근데 차가 문제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차가 문제가 아니라 차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미 값을 지불하셨다는 얘기, 성령께서 보증하셨다는 얘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여기 그 안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믿어, 우리가 그 복음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업이 이미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값이 다 지불이 되고 보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이거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여권. 이 여권을 여행할 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비자라는 것을 받아야 돼요. 비자. 요즘은 이제 뭐 이렇게 전자가 발달하고 해가지고 일일이 여기다 도장 안 찍고 뭐 전자로 이렇게 비자 다 해주고 그러는데, 이 여권에다가 한국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도장을 꼭 찍어줬잖아요. 그죠? 도장을 꼭 찍어줍니다. 그게 인치는 거예요. 뭐야? 입국을 보증한다는 겁니다. 입국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손으로 만드신 그 집에 들어갈 때 비자가 필요해요. 비자가. 그렇죠? 그 비자가 뭐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이에요. 성령으로 인치심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이기에 하나님 나라에 적합합니다 하고 비자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천국은 내 거야. 천국은 우리 거예요. 이미 다 지불되어 있어요. 지불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짐진 것처럼 얼마나 짐이 많아요. 그렇죠? 건강의 짐, 경제적인 짐, 자녀 교육에 대한 짐, 가정의 짐, 직장의 짐, 거기다가 팬데믹의 짐까지, 전쟁의 짐까지, 세상에 홍수로, 태풍으로 온갖 짐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얹혀져 있습니다. 그 많은 짐진 것처럼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탄식하면서 벗고자 하면, 죽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죽을 정도로 힘들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니, 죽을 것이, 이 죽을 것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이거 죽을 것이잖아. 죽을 것이에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을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치셨다고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 마지막 책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삶이야. 우리들의 삶의 굴곡마다, 길목마다, 그죠? 우리가 흘렸던 눈물들이 얼마나 많고, 그죠? 우리가 경험했던 죽음의 경험들이 얼마나 많고, 애통하는 경험들이 얼마나 많았고, 곡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아픈 것으로 인해서 마음고생, 몸고생 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렇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어젯밤에 이 말씀 방송을 위해서 우리 이강진 집사님이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는데 허리를 이렇게 하고 걸음을 잘 못 움직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제일 먼저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 발걸음이 왜 그러냐, 허리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잠을 잘못 잤는지 이렇게 자고 일어나니까 허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아픈 몸을 끌고 이렇게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저 이 방송대 위에 앉아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 어떤 설교보다도 저는 감동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아픈 것도 고사하고 저 같으면 그 정도 되면 집에서 눕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런데 우리 강진 집사님 오늘 안식일 지나면 다 나을 것입니다. 빨리 나실 겁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고. 우리가 아파본 사람 다 알잖아요. 저도 언젠가 한번 샤워하고 이렇게 허리를 펴는데 이 뒤쪽에서 뚝 소리가 나더니 그로부터 한 열흘 고생했어요. 뭐 이유도 몰라. 우리가 다 이런 아픔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것들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흘렸던 눈물들, 죄악들, 사망들,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이 모든 것들, 죄로 인해서 비롯됐던 이 모든 것들,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갔은 것은 세상의 끝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주님의 오실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근신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끔 착각해요. 근엄한 얼굴에 그죠? 점잖은 이 몸의 행동으로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그러셨어요. 너희가 금식 기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환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티내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뭐 하면 티내야 되잖아요. 내가 금식 기도하면 누가 좀 봐주고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옛날 지도자들이 금식할 때 머리를 풀고 머리도 안 감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그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이다. 이렇게 사랑은 모든 죄를 덮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이나 이런 걸 보면 들춰내기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다 이 죄의 속성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든 것들을 덮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별에서의 이별. 제가 이 책을 좀 읽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별이 이별인 줄 알았더니 이별이 아니라 이별이에요. 이별에서의 이별입니다. 양수진 씨라는 분이 이 젊은 여성인데, 양수진 씨라고 하는 그 젊은 그 여성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 장례 지도사예요. 저는 장례 지도사라는 이 명칭, 이런 그 직업의 이름이 있다는 거 처음 이 책을 통해서 알았어. 그냥 장의사들, 우리가 장의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젊은 나이에 뭐 좀 죽을 때까지 안정된 직업이 없을까 찾다가 이 직업을 찾았어. 장례 지도사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장의사예요. 장의사인데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 젊은 이 여인의 표현을 빌릴 것 같으면, 사람들이 평생 인연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마지막은 전혀 인연이 없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마지막을 맡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례 지도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뭐 시체 화장시키고, 그다음에 또 우리 한국말로 하면 염하고, 염 있죠. 우리 한국 분들은 왜 막 이렇게 코도 귀도 다, 입도 다 이렇게 막아요. 왜냐하면 그 악한 기운이 나오지 말라고. 우리 그 민속적인 풍습이죠. 근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 장례 지도사가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이야. 그러니까 장례를 도와주는 겁니다. 한 번은 이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장례를 도와주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한 번은 40대 중반 여성, 근데 이분이 암 투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분에게 맡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체가 오고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제 다 이제 출임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가족들에게, 이 남편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 관 속에 이렇게 눕히고 이 관 뚜껑을 닫기 전에 이렇게 그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의 아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 어린 아들하고 같이, 우리가 정말 사랑했어 그러더래. 곁에서 지켜보는 이 양수진 씨가, 이 장례 지도사가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쫙 흐르더래.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럽기까지 하더래. 내 남편이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나? 그리고 비교가 되면서 그것이 부럽더라는 거야. 부럽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겠구나. 죽은 다음에 정말 사랑했다고, 물론 그 순간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살아있을 때도 잘했겠죠. 그죠? 근데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해 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큰맘 먹고 생전 처음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대. 어머니에게 이렇게 문자로 사랑해. 그러고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 네 번호로 이상한 문자가 왔어. 사랑해. 설마 네가 보낸 건 아닐 테고 혹시 누르면 이거 바이러스라도 먹을까 봐 만지지도 못했는데 이게 뭐라니? 엄마가 그러시더니 전화해가지고. 성도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힘써 사랑하며 사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바울의 이 표현은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그 말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 땅에서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땅을 떠나든지, 그죠?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의 소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그 집으로 덧입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그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의 사명이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오시는 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내가 이 땅에서 지니고 사는 장막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덧입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더욱 열심히 사랑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이렇게 되돌아본다면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되돌아볼 때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한없이 후회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정말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하늘 집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새 집이 있습니다. 부활의 새 옷을 우리가 입을 것입니다. 소망 중에 승리하십시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랑의 추억을 쌓고, 그렇죠? 여한 없이 사랑하고. 지난주에 며칠 동안 엄청 더웠잖아요. 전화가 옵니다. 아빠 괜찮아? 괜찮아. 아빠 힘들지? 괜찮아. 전화 끊고 나서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날씨가 매일 이렇게 더우면 매일 애들이 나한테 전화하려나? 전화 한 통화가 우리를 기쁘시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추억을 많이 쌓으십시다. 이 사랑의 추억은, 그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나가서 봉사하기도 하고, 그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쓰기도 하잖아요. 그들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쓰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자들부터,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실패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누구나 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꿈에 한 번도 안 나타나. 꿈에 한 번도 안 나타나던데 제가 가장 어려울 때 꿈에 한 번 나타나시더라고. 그러면서 내 아들 어떡하냐? 괜찮아 그러시더라고. 저는 그 꿈이 어머니가 다녀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 20년 전에, 지금은 아마 무덤 파보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20년 전에 잠드셨는데 그분이 뭐 이렇게 제 꿈에 뭐 왜 나타나요? 그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힘들어요. 힘든 시간들이 있고 누구나 다 힘들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괜찮아. 이 한 주일 우리가 다 괜찮아 하시는 우리 주님 음성 들으면서 힘을 내십시다. 우리에게 이 장막집이 아니라 하늘집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바울처럼 소망 중에 승리하고 사랑의 추억을 쌓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멋진 한 주일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